아멘.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오늘은 에스겔 9장 1절부터 주시는 말씀, 7번째 귀중한 말씀으로 나는 주의 인을 맞은 자인가? 우리가 내 자신을 오늘 돌아보는 귀한 은혜 시간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인을 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탄식하는 자에게 인을 치시고, 회개하는 자에게 인을 치시고, 중보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인을 치십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할 바가 있습니다. 탄식, 나 했어요. 과거에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이미 회개했어요. 과거에 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나 지금 중보자로 지금 영혼을 구원하기 위하여 나 사명자로 나왔어요. 과거가 아니라 또 미래에 나 회개할 거예요. 나 미래에 탄식할 거예요. 나 미래 중보자로 나가겠습니다. 사명자로 나가겠습니다가 아니라 과거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고 지금입니다. 지금. 지금 탄식해야 돼요. 근데 이 탄식은 현재 완료형입니다. 지금도 해야 되고 내일도 해야 되고 모레도 해야 되고 주님 오실 때까지 탄식해 나가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회개는요, 한 번 하는 것으로 우리는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매일 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7번에 70번까지 매일 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목욕한 자이기 때문에 발은 한 번 씻는 게 아니라 매일 씻어야 되고 우리가 항상 씻어야 하는 것이 우리 발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서 목욕은 한 번 하지만 발은 날마다 씻어야 되고 매일 순간순간마다 회개하면서 항상 주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중보하는데 이 중보자의 심령도 사명자도 여러분 매일매일 각오하고 매일매일 주님 앞에서 세움을 받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예정받은 자가 입맞은 게 아니고 한 번 구원 받은 것이 영원한 구원이 아니라 순간순간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면서 하루하루 승리해 나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그 말씀을 우리에게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제일 먼저 멸망의 순서를 우리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멸망의 순서는 정해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멸망의 순서를 정확하게 보고 우리 주님 앞에서 날마다 탄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순간순간마다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며 탄식하며 죄악 가운데, 지금 어두운 가운데 그렇게 지금 마귀 사탄의 종이 되어 끌려가는 그 영혼들을 보면서 날마다 내 눈에서 탄식의 눈물이 흐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그들의 죄악을 보면서 항상 나를 돌아보며 회개하며 뿐만 아니라 우리가 저들을 어떻게 합니까? 주님, 저들을 다 죽일 겁니까? 중보자의 심령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 멸망의 순서를 보면 그 종들을 통하여 경고하십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는요, 에덴 동산에서도 너희가 여기에 있는 모든 나무는 다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선악과는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경고하신 말씀 앞에 우리는 순종으로 나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항상 하나님은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시고 말씀하실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고 정말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순종해 나가면 우리는 그 모든 하나님의 멸망으로부터 보호함을 받고 그리고 승리해 나가게 됨을 꼭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음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 종들을 통하여 하나님은 경고하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이 경고의 말씀을 듣고 진정으로 주님 앞에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고 탄식하는 마음으로 중보의 그 사명을 가지고 나가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종 선지자를 통하여 경고하셨음을 우리가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전 목사는 왜 그렇게 소리만 치냐? 여러분, 경고하는데 불 나요, 불 이래요? 불이야! 하지 않아요? 네? 경고는요, 경고답게 외쳐야 돼요. 그래서 저는 목숨 걸고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핫통을 삶아 먹어서 이런 목소리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불이야! 다 살라고. 모든 사람 그 건물에 있으면 다 불타 죽으니까 불이야! 소리칠 수밖에 없는 여러분, 우리의 이 간절함으로 저는 외쳤습니다. 저는 주님 앞에서 핏값에 대해서 저는 깨끗합니다. 왜냐하면 외치지 않은 자에게 하나님께서 핏값을 물으신다고 했는데 저는 하나님 앞에서 핏값을 묻지 않도록 저는 최선을 다하여 외쳤고 지금도 외치고 있고 목숨 걸어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외치며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주님의 임재가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한국의 주님의 임재가 떠남으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에게 닥치는 것은 환난뿐입니다. 여러분, 제2의 6.25와 같은 그러한 참남한 환난이 우리에게 닥치게 됨을 여러분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왜 제가 이렇게 회개를 외칠까요? 언제 죽어도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여러분, 죄 가지고 돈 가지고 세상의 욕심 가지고 세상의 정욕 가지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나요? 우리는 빈손 들고 왔기 때문에 빈손 들고 가는데 사람이 죽는 것은 정하여진 일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 심판 앞에서 우리는 진정으로 주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 깨끗함 신령으로 주 앞에 세워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주님의 임재가 떠났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의 주님의 임재가 떠났다는 것 우리가 확연히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회가 다 좌파가 되어버리고 교회가 다 WCC에 그리고 말씀을 다 저버리면서 세속적인 그리고 물량주의 그 다음에 이 기복주의 여러분 보았다 들었다는 신비주의에 대한민국이 완전히 그렇게 이제는 교회 안에서 외치는 그 모든 목회자의 목소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교리를 가리키지 않습니까? 그리고 신학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세속적인 것만 가리키고 있는 지금 대한민국의 이 교회를 보면서 하나님은 임재가 떠났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성전 안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놓고 그 밑에다가 선물을 갖다 놓고 그렇게 장식된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너희들의 기도를 내가 듣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제 너희들에게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노라. 내가 이젠 나의 모든 진노를 아낌없이 쏟아 뿌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여러분 지금 하나님의 임재가 한국교회에서 떠났음을 우리는 똑똑히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탄식하는 겁니다. 오 주님, 정말 이제는 멸망밖에 없군요. 오 주님, 이제는 환난뿐이군요. 우리가 주님의 임재가 떠났기 때문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탄식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 주님 어떻게 합니까? 사명의 마음,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외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인치셔서 구별하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절대로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기 위해서 천사 셋이 왔었을 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함께 멸하는 것이 이거는 타당한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셨습니다. 내가 거기에서 의인 10명만 발견하게 되면 내가 그 성을 멸하지 않겠노라. 하나님은 악인과 선인을 함께 멸하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선인들이 되어져야 되고 입맞은 자가 되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도 악인과 함께 멸망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꼭 깨닫고 하나님의 입맞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은 구분을 하십니다. 입맞은 자와 입맞지 아니한 자를 구분하십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멸망받을 자와 구원받을 자를 인치셔서 구별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나는 과연 인을 받았는가? 내 이마에 하나님이 인치신다고 했는데 내 이마에 인을 치셨는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분명하게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바로 회개하는 자에게, 탄식하는 자에게,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안타까이 부르짖는 자에게 그렇게 하나님은 그들을 인치셨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심판으로 멸하시는데 자, 여기서 보면 사명자를 하나님께서 인치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 땅을 회복시키는 그 귀중한 회복 사역을 맡기시고 그리고 사명자로 세우셨음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로 그들을 살리셔서 이제 그들이 이 회복 사역을 이루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죄가 없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맞습니다. 우리가 정말 탄식하며 의롭게 주님 앞에 부르짖으며 또한 우리가 회개로 주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치셨습니다. 우리를 살려주신 이유는 나나 그냥 살고 나나 그냥 생명 유지하라고 우리를 살려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 데에는요 사명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우리의 그 책임이 있었고 우리가 외치고 증거해야 할 도중에 사명이 우리에게 있었음을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를 살려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살림을 받았다면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되었다면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영원한 심판이 이르기 전에 우리가 외치며 증거하여 모든 영혼들 짐승표에서 구원받아 하늘 장막으로 끌어올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영원한 심판 앞에 그들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두증인으로 주께서 우리를 사용하심을 꼭 깨닫고 사명을 붙들고 사명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명 없이 살게 된다면 우리는 식충이에 불과합니다. 그렇죠? 식충이가 되어서 물가나 올리는 우리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살아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목적이 있습니다. 왜 내가 존재해야 되고 내가 왜 숨쉬어야 되고 내가 왜 이렇게 살아야 하는지 분명히
분명한 우리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나를 살려주신 데에는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기에 우리는 그 사명을 위하여 정말 주 앞에 충성된 우리가 되어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누가 인침을 받았습니까? 어떤 사람이 인침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성경은요 너무나 자세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혼돈하지 않기 위해서 한번 탄식한 사람이 아니고 날마다 탄식하는 사람, 오늘도 탄식하는 사람, 지금도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세상을 보면서 이렇게 살면 멸망인데, 이렇게 살면 죽음인데,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진정한 심판밖에 없는데 하나님의 재앙 앞에 선 그들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탄식하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사람들 보면서 부러워하면서 그 세상의 부귀와 영화를 보면서 우리가 마음 뺏겨 사는 우리가 아니라 그들을 바라보면서 안타까워하는, 정말 주님 그 탄식하는 마음. 여러분, 정말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저는 지하철을 타고 다닐 때마다 지하철에서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얼마나 탄식의 마음이 나오는지 몰라요. 다들 그들이 이어폰 꽂고 그리고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그리고 완전히 그냥 그렇게 게임이나 하고 이러한 그 핸드폰 안에 그리고 세상의 이 문화 안에서 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정말 저는요 탄식밖에 안 나와요. 주님 어찌합니까? 어찌합니까? 탄식이 우리의 마음에서 끊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내 자신을 철저히 돌아보고 회개하며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주님, 내가 사명자로 주께 부름을 받은 이 사명을 위하여 살겠습니다. 저들 다 죽일 겁니까? 우리가 안타까운 마음으로 항상 그렇게 사는 자에게 하나님은 잊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바로 이렇게 현재 그리고 항상 진행형으로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우리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예정이 아니네요. 하나님이 이미 택하고 부르신 자를 인치신다는 것이 아니네요. 누구에게 인칩니까? 모든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는 자. 여러분이 정말 인치심을 받았다면요, 여러분 눈에서 탄식의 눈물이 끝나면 안 돼요. 그들과 같이 그냥 세속적인 것에 마음 뺏겨서 살고 있다면 여러분은요 탄식할 수 없습니다. 세상 것에 완전히 그 유흥에 빠져서 함께 세상 것을 즐기며 살기 때문에 여러분 탄식이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을 여러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는 자 이미 하나님께서 인치시고 보호해 주십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로 우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도 세상적인 것에 빠져서 죄로 울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세속의 유혹에 빠져서 허덕이고 사는 걸 보면서 나도 옛날에 저렇게 세속적인 사람, 아니 저들보다 더 악한 죄인의 개수였는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며 우는 그 회개하는 심령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세상 사람들의 그 죄악을 볼 때마다 탄식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엎드려 중보하는 자. 여러분, 그래서 저들을 다 죽일 겁니까?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주님 정말 다 멸하실 겁니까? 주님 정말 이 세상에 그 영혼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그렇게 중보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사람, 이런 사람은 이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인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하여 세상을 변화시키는 두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유다와 모세와 다윗과 욥, 여기에 나오는 뭐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네 명의 공통점은요, 이 사람들은 다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뉘우치면서 회개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면서 엎드려 중보하는 자였습니다. 여러분, 유다는 베냐민을 감옥에 가두고 너희들은 다 가라고 했을 때 베냐민을 대신하여 내가 감옥에 가겠습니다. 그렇게 정말 베냐민을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의 마음을 더 이상 아프게 하지 않겠다고 유다가 그렇게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려고 했을 때, 유다가 엎드려 중보했을 때 바로 요셉이 마음에 감동을 받지 않습니까?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지도자를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고 했을 때 모세가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셔서 내가 그들을 다 광야에서 엎드려 뜨리리라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나를 생명책에서 제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주님 구원해 달라고 그가 그렇게 엎드려 중보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기도를 듣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하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가 계수하염으로 말미암아 3일 동안 온역이 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루도 아닌 반나절 정도 온역을 쳤을 때 너무나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죽게 되는 것을 보면서 다윗이 주님, 내가 범죄하고 내가 주님 앞에 죄를 지었나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나아가 나와 내 집을 치소서,
이들은 죄가 없습니다. 그렇게 중보로 나갔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거기에 예루살렘 성전 그 터를 마련해 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욥도 친구들이 와갖고 그를 계속 힐난하면서 그의 마음을 뒤집어 놓았지만 그러나 욥이 그 세 친구들을 위하여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빌매 하나님께서 욥의 공경을 돌아보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인침을 받기 위해서는 이렇게 가증한 일로 탄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항상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엎드려 중보자로 저들을 다 멸하지 마옵소서. 내가 십자가를 지겠나이다. 주님의 그 중보의 그 십자가의 길을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런 사명자에게 인치시고 보호해 주심을 꼭 깨닫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이 2025년도 마지막 우리가 주일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과연 나는 임 받았는가? 이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이제 환란의 바람이 언제 불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추풍낙엽처럼 우리도 함께 멸망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꼭 깨닫고, 여러분, 그래서 정말 이 시간 우리 탄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중보의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저들을 멸하실 겁니까? 주님 앞에 울부짖으며 주님 앞에 탄식하며 회개하며 그들을 살리기 위하여 사명을 붙들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심판의 시작 장소를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누구부터 심판할까요? 성경에 보면 성소에서부터 시작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부터 하나님께서 심판하기 시작합니다. 요즘 대한민국에 왜 그렇게 많은 교회가 불이 나고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교회가 불이 난다고 생각해요? 이미 하나님께서 성소로부터 이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6.25가 터졌을 때 제일 많은 피해를 본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좌파 정권이 들어서고 나서 가장 많은 피해를 보는 사람들이 목사들이 지금 이렇게 고발을 당하고 그리고 끌려가게 되고 언론의 자유도 잃게 되고 신앙의 자유를 지금 이렇게 박해를 받는 이 시대가 바로 여러분 심판의 시작은 바로 성소에서부터 시작되었다.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의 심판은 성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두 번째로 보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하나님은 심판하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늙은 자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 장로들이고 그리고 지도자들이고 목사고 그리고 권사들이고 신앙생활을 했다고 하는 그런 사람들부터 성세부터 그리고 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이 늙은 자가 나오니까 나도 포함되겠네요. 그렇죠? 항상 우리는 주님 앞에서 겸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항상 심판 앞에서 교회가 먼저 심판을 받는구나. 그리고 교회에서 늙은 자부터 하나님이 심판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성전을 시체로 채우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진노하심이 바로 성전이 교회가 타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시체로 채우라고 그래요. 여러분, 오히려 세상이 시체로 채워지는 게 아니라 성전이 시체로 채워진답니다. 이만큼 하나님께서는 환멸을 느끼고 심판의 대상을 교회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대적이 되어서 왜 이렇게 교회에 시체로 채워지게 되는 여러분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정확하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요,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 바로 교회였습니다. 교회가 좌파로 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를 전해야 되는데 세속적인 것만 전하고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예정론을 전하고 기복을 빠져있고 그리고 성전 안에다가 추리를 갖다 놓고 그렇게 하나님의 분노를 일으키니 하나님께서 교회부터 처리하시고 교회부터 시체로 가득 채우겠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에게 인을 치셔서 살려준 이유가 뭘까요?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의롭고 죄가 없어서 아니에요. 우리가 사명자가 되라고 생명을 얻었으면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는 주의 사명을 위하여 나가라고. 그래서 우리가 의롭고 죄가 없어서가 아니라 사명자가 되라고 그리고 두 증인이 되어 생명을 전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려주시고 세워주시고 보내셨음을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인치신 이유는 나 하나 잘 먹고 잘 살고 죽지 않냐고 살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생명을 전하라고 두 증인 사역 감당하라고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셨음을 꼭 깨닫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 멸망받은 이유를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심하기 때문에 멸할 수밖에 없도다.
뿐만 아니라 땅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러분, 지금 대한민국에 얼마나 이 땅에 피가 가득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대통령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었습니까? 이렇게 죄악이 정말 관영한 이 땅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심판할 수밖에 없는데 의로우신 하나님은 얼마나 이 땅을 심판하실까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죄악이 심히 중함으로 땅에 피가 가득함으로 불법이 가득함으로 이렇게 불법이 가득한 이 세상이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대로. 하나님은요, 그들이 지은 죄 때문에 하나님은 심판을 하시는데, 물론 정치 지도자들 그리고 정권을 잡은 이 좌파 정권을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데 그들만 심판할까요? 아니에요. 국민들도 함께 심판을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입 맞아야 돼요. 입 맞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멸망을 받고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꼭 입 맞고 사명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낙담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주가 이 땅을 버리셨고 보지 아니한다. 소망을 잃어버리고 방황하는 그들을 하나님은 심판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또 큰 소리로 내 귀에 외쳐 가라사대 이 성읍을 관할하는 자들로 각기 살육하는 기계를 손에 들고 나오게 하라 하시더라. 내가 본즉 6사람이 북향문 윗문 길로 쫓아오는데 각 사람의 손에 살육하는 기계를 잡았고 그 중에 한 사람은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서기관의 먹그릇을 찼더라. 그들이 들어와서 노제단 곁에 서더라.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자, 여기서 보면요, 이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해서 6천사를 보냅니다. 그런데 그 6천사 중에 한 천사는 가는 베옷을 입고 그리고 목통을 차고 붓을 들고 있었습니다. 이 목통을 차고 붓을 들고 있는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이 울고 있는 사람들, 탄식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중보 기도를 드리고 있는 사람 이마에 표를 하고 그들은 해하지 말라. 그들은 보호해 주셨습니다. 왜요? 사명자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 남아서 해야 할 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요, 6명의 천사 중에 한 천사만 머리에 인을 치고 다녔습니다. 탄식하는 사람, 그리고 회개하는 사람, 그리고 부르짖으면서 중보하는 사람들 이마에 표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6대 1입니다. 그렇죠? 6천사 중에 한 천사만 인치고 다녔고 나머지는 인을 치지 않기 때문에 대한민국에 환란의 바람이 불게 되면 여러분 80%는 죽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입맞은 자로 사명자로 세움을 받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우리 도중인으로 주 앞에 드려지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의 임재는 성소,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영광이 지성소에서 나와서 문지방에 섰다. 임재가 떠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교회에 하나님이 임재하셔야 되고 예수님이 임재해야 되고 성령님이 임재해야 되는데 그 임재할 그곳에 인본주의가 창궐하고 이제는 기복이 창궐하고 그리고 보았다 들었다 하는 이러한 악령의 세력이 창궐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서 문지방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문지방이라는 건 곧 떠나기 바로 전 문 열고 나가면 이제 끝이는데 그 문지방까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교회가 멸망을 받고 시체로 가득 차게 되고 여기에서부터 성소에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그리고 교회 늙은이부터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면 떠나는 그곳에는요, 하나님의 심판밖에 임하지 않는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이르시되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인하여 탄식하며. 여러분, 우리 탄식하는 자, 우리 주님 앞에 우리의 죄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면서 죄악 가운데 어두운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그들을 보면서 탄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는 자는 회개하는 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주님 앞에 정말 통해 자복하며 회개하는 그 우는 자의 이마에 표하라 하시고 표를 하십니다. 그리고 나는 듣는데 또 그 남은 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는 그 뒤를 쫓아 성읍 중에 순행하며 아껴보지도 말며 국률을 베풀지도 말고 쳐서 늙은 자와 젊은 자와 처녀와 어린아이와 부녀를 다 죽이되 이마에 표 있는 자에게는 가까이 말라. 내 성소에서부터 시작할지니라. 여러분, 성소에서부터 하나님의 심판이 시작되고 인치는 역사가
하나님의 성소에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입맞은 우리가 되었는가? 여러분이 두 증인이라면 우리가 날마다 탄식하고 회개하고 그리고 중보자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되어졌을 때 주님은 우리 이마에 인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십니다. 아멘. 그들이 성전 앞에 있는 늙은 자부터 시작하더라. 그가 또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성전을 더럽혀 시체로 모든 뜰에 채우라. 너희는 나가라 하시매 그들이 나가서 성읍 중에서 치더라. 그들이 칠 때 내가 홀로 있는지라 엎드려 부르짖어 가로되 오라 주 여호와여 예루살렘을 향하여 분노를 쏟으시오니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두 멸하러 하시나이까. 그가 내게 이르되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의 그 죄악이 심히 중하여 그 땅에 피가 가득하며 그 성읍에 불법이 찼나니 이는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땅을 버리셨으며 보지 아니하신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고 그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으리라 하시더라. 여러분, 다 죽일 겁니까?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 멸망시키는 이유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죄악이 심히 중하다 뿐만 아니라 땅에 피가 가득하다. 우리 대한민국이 지렇지 않습니까? 그리고 불법자가 가득하다. 아니, 왜 31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전과자들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불법이 지금 이렇게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만둘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들의 행위대로 갚으시겠다 하면서 낙담하여 스스로 이르기를 주가 이 땅을 버리셨고 보지 아니한다. 이렇게 낙담하고 있기 때문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데, 소망이 있어야 되는데 그들은 낙담하고 다 포기한 상태로 그렇게 좌절 가운데, 그렇게 정말 그들이 실망하고 낙담한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멸하실 수밖에 없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가는 베옷을 입고 허리에 먹그릇을 찬 사람이 복병하여 가로되 주께서 내게 명하신 대로 내가 준행하였나이다 하더라.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에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보자 형상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일러 가라사대 너는 구름 및 바퀴 사이로 들어가서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옮겨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 구름은 성전 우편에 섰고 구름은 안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구름에서 올라 성전 문지방에 임하니. 자,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에서 이제 임하고 떠나게 됩니다. 구름 성전에 가득하여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고 구름의 날개 소리는 바깥 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하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 불을 취하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섬에 한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취하여 가는 베옷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났더라. 내가 보니 그룹은 곁에서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서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그룹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한결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행할 때에는 사방으로 향한 대로 돌이키지 아니하고 행하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행하여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네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이 도는 것이라 칭하며 그 그룹은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자, 이제 여기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그 모형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바퀴 가운데서 불을 취한 가는 베옷을 입은 목통을 차고 있었던 그 천사가 드디어 불을 받아서 땅에다 쏟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엄청난 불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바로 네 번째 바람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에도 불게 되고 전 세계에 이제 이 근연 월 일시에 사람 3분의 1이 죽는 핵전쟁, 불을 쏟음으로 말미암아 핵전쟁이 일어나게 되어짐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3차전에서 우리가 보호함을 받고 대한민국의 이 모든 제2의 6.25와 같은 이런 환란 가운데 여러분 보호받기를 원합니까? 다른 것 없습니다. 보호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입맞는 방법뿐입니다. 여러분, 입맞은 자는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신다고 성경은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 그대로 이제는 이 세상이 불로 멸망을 받는구나. 이렇게 그 바퀴 사이에 있는 그 불을 취하여 그 불을 이제 가는 베옷을 입은 목통을 찬 천사가
땅에 쏟아버립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세상이 완전히 화염의 3차 세계대전, 바로 핵전쟁으로 이 세상이 멸망받을 것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셨음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어떻게 우리는 보호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입맞는 방법뿐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 임받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세 가지를 말씀해 주었습니다. 과연 나는 이 세상의 죄악을 보면서 탄식하고 있는가? 두 번째는 우리는 정말 날마다 우리의 자신을 돌아보며 회개의 눈물을 쏟고 있는가? 그리고 죽어가는 그 영혼들을 위하여 우리는 사명을 붙잡고 주님 다 죽일 겁니까? 주님 우리가 나가겠습니다. 증거하겠습니다. 주님 앞에 부르짖며 나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치시고 보호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사명자로 세우셔서 주님의 뜻을 온전히 이루어 주심을 깨닫고 주님 앞에서 정말 사명자로 세워주신 이 사명 따라 입맞은 자로 보호함을 받고 나가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에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신 입맞은 자는 바로 탄식하는 자였고 회개하는 자였고 그리고 우리가 중보의 심령으로 다 죽일 겁니까?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자가 진정으로 입맞고 그리고 사명자로 주님이 그들을 보호하셔서 이 땅을 회복시켜 주시는 두 증인으로 세우셨음을 알았사오니 주님 우리가 이 사명 감당하기 위하여 주님 탄식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회개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정말 불쌍히 여기며 저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사명을 붙들고 외치며 증거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세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